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위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가 그 거룩한 이의 그 은혜로 우리 또한 거룩해짐을 느낍니다. 주의를 지키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으로 바꾸어가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함에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하는 모든 삶의 출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자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지금 은원아, 볼륨을 꺼야 돼. 은원이 볼륨 끄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할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그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다시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우리가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기억할 때, 그 이름을 생각할 때, 그 이름이 존재할 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하는 건 그 이름을 떠올리기도, 그 이름을 상상하기도 시작할 때 그때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을 할 때는 여러분 삶에 나타날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힘있게 고백하고 그
그 힘을 의지하면서 정말 실제로 그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의 삶에 힘이 났는지 고민해 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이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있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으신 이름, 주의 예수. 아멘. 흘러간 어제 일과,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지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지니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시고 하나님께서 해소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 씻음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져가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의 모든 권한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 주권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드리지 못한 삶, 그렇게 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앞으로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주님을 믿고 내 삶의 주권을 내어주지 못했던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봅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의 삶을 인도하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되시고 따스한 숨결 은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찬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모든 순간 그 사랑의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찬양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함을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늘 높아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앞서셔서 우리가 미처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곳을 주님께서 날마다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바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인쳐주셔서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Because You라는 제목이에요. 너 때문에 라는 뜻이죠. 예수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너 때문에 핑계거리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라고 규정을 지으면 삶의 동기와 이유가 돼요.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인데 인경이가 읽어주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밑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그만큼 라헬을 좋아했던 것,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어요. 여러분 야곱이 27장에 28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에서의 장자권을 몰래 빼앗아 죽임을 당할까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 도망가는 상황에서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와 약속하시고 그는 하나님에게 언약을 하고 다짐을 하고 어디로 향했어요? 어머니 라반의 형제 집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전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자서 그 비참함에서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베델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했을 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약 내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낼 거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약속 한 가지씩은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든지 하지 않았든지 수련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죄인이고 별것 없고 나조차도 나를 증오하고 나를 형편없게 여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감격했고 그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했던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곱이 어때요?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 우연 같지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라반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 같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끌어감에 있어서 더 치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출발점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다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라반의 집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곳으로 인도함을 얻었어요. 무사히 아무 문제 없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의 나이 70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적인 은혜로 라반의 집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면 누구 때문에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확 꽂혔어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 왔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믿는데 저의 이유와 동기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다른 이유가 생긴 건 아닐까? 내게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더 커져버린 건 아닐까? 그게 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일회일비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의 삶에 일희일비하는 사건이 뭐가 있냐면 가장 사랑하는 것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것에서 감정의 기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신앙의 상태를 살필 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예요? 내 감정이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예요. 내 삶이 무엇 때문에 자주 흔들리는가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척도죠. 그러면 우리가 일회일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고 고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것들은 다 변하고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쉽사리 붙들면 쉽게 일회일비하기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무조건 대입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래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은 일회일비할 사건이 아니죠.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분의 계획은 끊임이 없이 여러분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야곱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형제 라반에게 시달린 야곱.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꾀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똑똑해요. 잔꾀를 잘 부려요. 근데 희한한 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봤을까요? 자기 자신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라반에게 보냈을까요? 라반을 통해서 야곱 자신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특이한 것 하면 더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하는 줄 아세요? 꾀를 부리지 않아요. 정직하게 해요. 더욱 정직하게 나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희한해요. 라반을 통해서 야곱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야곱이 더욱 정직하게 라반을 상대하도록 끌어가신다라는 거죠. 너무나 불리한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을 대적할 때 그의 힘을 모두 빼앗았기 때문에 힘을 빼앗긴 야곱은 라반을 상대할 때 정직한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을 끌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의 삶에 꿈이 있고 그 꿈 속에서 현몽하셔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야곱은 그 순환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기의 꾀를 믿고 의지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야곱의 나이 70세에 라반의 집에 갔어요. 보통 사람이 70세에 꿈을 꾸는 건 드물어요. 그 당시 의학도 없는 저 시대에 야곱이 70세에 라반의 집에 갔다라는 건 희망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70세의 야곱은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40세가 되기 왕자로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때요? 모든 힘을 빼앗기고 광야로 쫓겨나서야 80세가 돌아와서 힘이 다 빠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쓰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맞죠? 여러분의 재능과 실력이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70년 이전의 삶에 자기의 깨와 자기의 삶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굉장히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꾀, 방법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요? 야곱이 70세에 그의 집에서 쫓겨나게 해요. 그리고 쫓겨난 뒤에 어디로 가요? 라반에게 수없이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도망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와요. 그를 죽이려고. 여러분, 야곱은 계속해서 끝에서 끝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현몽하셔서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마라. 야곱의 힘으로 라반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 이 야곱이 그래서 라반을 극복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돌아가요. 그리고 제일 먼저 넘어서야 할 에서를 맞이하죠. 이런 에서를 맞이할 때도 야곱은 어때요? 여전히 꾀를 부려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보내요. 그러고 자기는 맨 뒤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쳐서 허벅지 힘줄을 끊고 그가 쩔뚝거리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덜 사랑했던 것을 먼저 보냈던 것보다 앞서서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에서 앞에 섰을 때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의 믿음이 확고해진 거죠. 물론 야곱은 그 이후에 숫곳에 머물러 또 죄를 저지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뒤바꾸셨을 때 단지 하나님을 알고 그 축복을 믿고 사명을 따라야 하는 알미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삶으로 뒤바꾸셨다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바꿔가고 계세요? 라반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혹은 에서와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짐 앞에 하나님이 허벅지를 끊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는 삶의 대면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맞이하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저는 문득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적인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맞춰야 돼요.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쯤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한 구원으로 이끄시려면 전적인 신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힘줄이 끊기고도 에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 풀 필요 없는 이야기로 끝났을 거예요. 야곱이 70세의 라반의 집에서 형편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실행에 옮기며 전적인 은혜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의 삶에는 전적인 은혜를 따라가는 삶 자체를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은 항상 고민해 보세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전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힘대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약속하신 바가 여러분의 삶 앞에 성취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은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전적인 은혜 앞에 감격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울부짖었고 우리는 그 은혜의 모든 감격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라반의 집에서 삶을 시작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야곱처럼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까닭으로 이렇게 쉽게 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이끄심 앞에 담대하게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고 에서를 대면하게 하시고 용기를 갖고 라반을 대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 삶의 끝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호, 저고, 준호, 나모 같이 있고요. 영범이 형, 예찬이 형, 부사님, 그리고 승현이하고 한조고, 준섭이 형, 은원이, 이내, 동배, 한조인데 이내가 지금 빠져가지고 3명이시죠? 네 번째 조가 수창이 형, 그리고 찬영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톡방을 만들어서 일정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교대로 지금 모였잖아요. 모이시고 지원금이 아마 각 팀장별로 가셨을 거예요. 그 팀장에서 밥 같이 드시면서 우리 기동의 리더 없는 친구들은 그냥 편하게 팀원들끼리 나누시면 될 것 같고, 리더 있는 친구들은 기동의 리더와 함께 어떤 그런 학교 저희 맨날 매일 기도 제목 나누고 했던 것들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상황들도 서로 물어보면서 식사 교대하시면 될 것 같고, 사진 꼭 찍어주세요. 그렇게 교대하시고 서로 각자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끝난 데는 네. 사진 한 번만 찍고 해산하겠습니다. 카메라 좀 켜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다들 맞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